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한미장로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이 시간 팔을 이렇게 펼치셔서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목소리로만 찬양해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 끝내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 끝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님의 날 복된 진으로 인도하시니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 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생각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한 저의 마음이 온유하신 주님의 심령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온 교우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주신 말씀을 공부하여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단지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 살 때에 저희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저희들이 청빙위원회를 세우고 공청위원도 선출하였사오니 그간의 아픔을 벗어나 교회가 더 튼튼한 반석 위에 서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일에 수고하시는 분들은 사심없이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은혜로운 아버지, 이 시간엔 또 저희들이 사는 이 미국과 온 세계가 무서운 질병으로 두렵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오니 주님이 주신 도움과 지혜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 교우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직접 찾아주셔서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약해진 교우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간구합니다. 오늘 위로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위로받고자 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멀리서 선교의 일을 하시는 귀한 일꾼들 주님이 붙들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보람찬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가르친 사랑의 마음으로 솔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강단에 서신 이만석 목사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모든 순서가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사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9월 19일 한미장로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만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을학기 어머니 기도 모임이 지난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6주간 진행될 이번 모임을 통해 어머니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싹틔우기를 소망합니다. 섬겨주시는 베이비시터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주빌리 채플에서 시무 장로님들과 효무 장로님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대화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갈 이번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 청빙위원회와 공천위원회가 인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미교회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빙위원들과 공천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한미장로교회 성도님들에 한해 미리 등록 시 등록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전실에 있는 등록지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재 강사 이정인 목사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9월에 있을 비전 컨퍼런스의 첫째 날 주재 강의를 맡은 이정인입니다. 초대해 주신 비전 컨퍼런스 준비위원회와 NKBM 임원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춰보고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듣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카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3시부터 시작될 이번 비전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 보냄받은 우리, 한미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환난 많고 역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만나고 싶은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 주 앞에 몸과 정성 다해서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열애 하나, 주제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위해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물질의 복을 부으시며 물질과 함께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화도 주시고 사업의 번성함도 주시고 자녀들을 통한 귀한 영광과 기쁨이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지키시고 아버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역병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안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이 마음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 고된 길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시고 과거에 주님을 사랑하던 그 영광을 되찾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민족과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카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1818년에 독일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원래 이름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식 이름으로 마르크스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그때부터 성이 마르크스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는데 아들이 법관이 되게 하려고 법대에 보냈는데 카를 마르크스는 법학에는 관심이 없고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한창 인기가 많던 헤겔 철학에 빠졌습니다. 헤겔 철학에 몰두하고 그러다가 좌파 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었고 1517년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화된 독일이 좌파 운동을 용납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쫓겨서 프랑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프랑스에 가보니까 역시 거기도 좌파 활동들이 있었는데 3분 5열 돼가지고 힘이 한테 단합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카를 마르크스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책을 하나 써서 이제 그 좌파들을 한데 모아서 힘을 규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문을 열기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하루 종일 책을 보면서 책을 쓰고 도서관 문이 닫으면 집으로 돌아오고 매일같이 그런 일과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책 쓰느라고 도서관에 들어가 앉아있고 좌파 운동하느라고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린 딸과 부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급기야는 어린 딸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은 딸의 시체를 업고 뒷동산에 가서 땅에 묻어주고는 곧바로 또 도서관을 가서 책을 쓰고 또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주 만에 비로소 완성한 책이 바로 이 책 The Communist Manifesto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뭐 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6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책자인데 물론 독일어로 썼는데 이 책은 영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을 완성하고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을 본 프랑스가 그를 용납할 리가 없었죠. 박해가 일어나니까 벨지움으로 도망을 갔고 벨지움에서 발을 못 붙이니까 그 다음에 영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영국도 역시 개신교 국가라 좌파 활동이 원만하지를 않았습니다.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부인이 병이 걸려서 먼저 죽고 카를 마르크스는 64세의 나이에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꼭 34년이 되는 해에 1917년에 바로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막스의 이 사상을 중심으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이 됐습니다. 소련은 파죽지세를 몰아서 서구 유럽을 공산화시켰고 급기야는 아시아까지 진출을 했고 전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나라들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2억이 넘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학살당하고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역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이 죽고 지금도 1천만의 이상 가족들이 피눈물 나는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년도입니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일렬로 공산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남은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던 공산주의가 다시 부활을 해서 지금 전 세계를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위태하고 이 미국 땅도 점점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 책 제1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부르주아 and 프로레타리아,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그 주제하에 그 1장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두 계층 간의 투쟁의 역사였다.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주인과 종, 착취하는 자, 착취당하는 자, 지배하는 자, 지배당하는 자, 계속 이렇게 얘기가 이어가면서 이 책 안에는 읽어보면은 좀 유치하지만은 그때 당시 봉건 사회의 지주들의 나쁜 행동들이 여기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보면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 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 그런 분노가 일어나느냐? 이 책을 쓴 사람 자체가 원한에 사무쳐서 분노에 사무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가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헤겔 철학이 그 사상의 근본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론. 헤겔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독일의 루트교 신자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헤겔은 말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살과 뼈로 된 존재이고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지식과 지능이 있는데 그 지식과 지능이 발달을 하면 신의 존재와 같이 될 수도 있다. 내세와 천국과 지옥, 하나님, 글쎄 그런 거 없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헤겔의 근본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내세를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그 근본된 철학 사상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 책이 쓰여졌고 그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고 분노에 치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인간은 살과 피로만 이루어진 그저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가 이겁니다. 사람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바로 영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피와 살과 뼈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존재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나 있는 얘기고 종교적인 얘기지 세상에서 이 얘기가 통하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1970년대에 이 세상의 의학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심장이 멎어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을 의학의 힘으로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내는 일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심장이 멎고 뇌 기능이 정지되고 그러면 완전히 죽은 것이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몇 시간 후에 혹은 며칠 후에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이 개발된 이후로 발전되어 나가는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멎어서 죽었던 사람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하는 말이 내가 죽었는데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오더라. 그걸 내가 봤다. 저 공중에서 내가 죽은 시체를 봤다. 그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도 보고 가족들이 우는 것도 봤다. 그리고 내가 어디론가 갔다.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났다. 죽었던 우리 가족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70년대 이후로 심폐소생술 개발 이후로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켜보던 의사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사람에게는 몸 외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5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연구가 많이 됐겠습니까? 엄청난 자료들이 있고 그 분야가 엄청나게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주로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끝없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버지니아에 있는 University of Virginia,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지금 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보여주시죠. 이런 말이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국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래도 세상의 어떤 국가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불법이다, 죄인으로 규정해서 감옥에 가두는 나라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할 것 없이 이것이 죄다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테러를 일으키는 무슬림들도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느냐 말이에요.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장려하고 모든 종교들,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추구하는데도 왜 이 세상은 평화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뭐 세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는 왜 평화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는 평화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없는 이유도 오늘 성경에서 또 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못해서 정욕과 탐심 때문에 모든 평화가 깨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사회에든 교회 안에든 성도들끼리든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일은 육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서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은 둘 중에 한 길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즉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육신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세 번째요, 영을 지향하는 삶은 생명과 평안과 행복으로 가지만은 육을 지향하는 삶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은 파멸로 간다. 네 번째요, 영을 쫓아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과 욕심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하다. 딱 구분이 되고 딱 정리가 됩니다. 사람은 영인데 그 영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을 향하든지 아니면은 정욕으로 향하든지 욕심으로 향하든지, 그거를 다른 말로는 육신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이쪽으로 향하든지 하나님 쪽으로 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쪽을 향하면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으로 향하면은 파멸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읽었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상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영을 쫓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그냥 입에 늘 달고 사는 얘기가 성령, 영,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영성, 우리가 늘 입에서 말하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성령이 뭡니까? 영이 뭡니까? 영적인 게 뭡니까? 영성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뭐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대되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성령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아까 보니까 육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바로 앞에 있는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세상의 나쁜 것들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누구도 이걸 좋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잘못된 거, 나쁜 거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음란한 거, 욕심 부리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게 심장에서 나옵니까? 폐에서 나옵니까? 몸의 장기에서 나옵니까? 뇌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음은 심장입니까? 폐입니까? 아니면 뇌에서 나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도대체 위치가 어디입니까?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바로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영의 작용이에요. 사람의 마음, 생각, 사상 전부 영입니다.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육체의 일 그러지만 육체도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두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영이 있고 바로 반대,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과 나쁜 것과 추한 것, 그 다음에 멸망하는 것, 전부 이런 영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까 창세기에 보니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이 세상이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면서 악한 영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면서 이 악한 영이 우리의 영들을 계속 낚시질을 하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영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영 쪽으로 기울어져서 흘러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육체를 쫓지 말고 영을 쫓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둘 다 영인데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했죠. 내 속에 두 나가 들어있는데 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러고 한 나는 지옥을 향해서 나를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런다. 이 두 나 때문에 둘이서 속에서 싸우는데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두 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시인하십니다. 그게 두 나가 바로 두 영이에요. 저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았어요. 저희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기억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밥상머리에 앉으시면은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잔소리들 듣기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이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바로 살도록 가르칠까 생각을 해내신 것이 밥 먹을 때는 한데 다 모이니까 그 모였을 때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로 보면은 쭉 당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담, 고생했던 얘기, 뭐 6.25 전쟁 때 고생했던 거, 일제시대 때 고생했던 얘기, 이웃 간에 있었던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쭉 하시는데 제가 하는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도박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렸대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도박을 해서.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술을 잔뜩 먹고는 도끼를 가지고 자기 손을 다 잘라버렸대요. 손가락을. 밉죠. 자기 자신이 미운 거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와서 상처가 다 아물고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보니까 또 도박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없으니까 뭘로 도박하느냐? 손목에 이렇게 화투장을 끼워가지고 도박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들 보고 이제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여러분, 자기 손이 도박을 했나요? 자기 손가락이 도박을 했나요? 자기가 했잖아요. 손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했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했잖아요. 자기 습관을 못 고쳐서 했잖아요. 그런데 원인이 손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면 네 손을 잘라버려라.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학대하고 우리 몸을 없애라고 한 말입니까? 근본이 바뀌지, 나가 바뀌지 않으면, 내 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몸은 그냥 우리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큰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데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몇십 년 전입니다. 그때 뭐 수천억 들었으니까 대단하죠. 한국 사회가 들썩들썩했죠.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안 믿는 세계에서는 비판을 하죠, 교회를. 그런데 세상은 비판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저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배당 짓는데 그 돈을 쓰다니. 많은 목사님들이 비판을 했어요. 지금 선교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많은데, 저 전쟁 고아들이 많은데, 저 북한에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많은데 그런데 쓰지, 저렇게 예배당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는데 돈을 쓴다고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비판하는 그 교회가,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선교를 하느냐, 북한 동포를 위해서 돈을 쓰느냐,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보내느냐? 안 하거든. 안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안 하는 교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비싼 옥합을, 향유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울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자를 나무랍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나무랐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저 비싼 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왜 저렇게 깨트려서 허비하느냐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일을 일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만 불 이상 되는 돈입니다. 큰 돈이죠. 그거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중에 언제든지 있으니까 너희들이 도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저 여자가 저렇게 하는 것은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서 기념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 가지고 과연 가난한 자들 돕고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의 선행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 세 번째입니다. 내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과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인가 아니면 네 욕심 때문인가? 예수님의 그것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우리의 근본이 중요하다.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영의 색깔이 과연 어떤 색깔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무슨 뜻인가? 우리 누가복음 성경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죠. 말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것이 안 나타나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공식적인 국가 명칭이 뭡니까?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영어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남한은 Republic of Korea. 자, 저 이름만 놓고 보면은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 관계된 모든 말은 다 들어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코리아 딱 쳐보세요. 어떤 화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먼저 떠올라옵니다. 한번 쳐보세요. 당장 북한 먼저 나와요. 북한 웹사이트가.
거기 들어가 보세요. 지상 낙원이 북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름은 그런데 선전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땅 위에 있는 지옥이고 인간 도살장이 북한 아닙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거, 선전하는 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래. 그 속이, 진실이, 내면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여기 중서부 한미 노회장을 할 때에 저희 미국 장로교 총회가 열렸어요. 산호세에서 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한창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한 뜨거운 이슈가 됐었어요. 지금은 다 뭐 끝이 났지만은 동성애자를 안수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동성 결혼을 교회에서 목사가 주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투표하는 문제 때문에 엄청 뭐 토론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한참 그 컨벤션 센터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러다가 밖으로 쉬는 시간이 돼서 나왔는데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바람 쏘인다고 나왔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동성애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이겠죠. 그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들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쪽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그 광장에서 그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들 말이야 회개해야 된다고, 응? 성경에 그 끔찍한 죄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셨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막 비판을 하고 야단을 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동성애 부스에서 있는 사람들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 왜 우리를 보고 저주하고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되느냐고 타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멀리서 이렇게 가만 쳐다보니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경적이고 누가 비성경적인지. 겉으로 보기는 동성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비성경적이야.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들이 숨어서 하는 짓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평화로는 유화롭게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그들의 진실이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계속 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생각한 대로 사람은 영이에요. 육체가 있어서 영의 지시를 받고 육체가 움직일 뿐이지 근본은 영이래요. 모든 것이 영에서부터, 우리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천사만 영이 아니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악한 영이 그 영을 그냥 집어삼킵니다.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거의 잘 못 느낍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다 못 느낍니다. 칼 막스가 딸이 죽었는데 땅에다 묻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부인을 위로하러 간 게 아니라 도서관으로 달려가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원한에 사무친 책, 분노하는 책.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타겟이 있어요. 누굴까요? 분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원한에 사무친 사람. 거기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으라고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은 몰라. 그냥 화내, 그냥 분을 품어. 사탄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작품이 나온 거예요. 불과 3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
누가 준 지혜이겠습니까? 여기 사회주의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나와 있어요. 1, 2, 3, 4 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권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누가 준 것이겠어요? 가끔 미국의 텔레비전 보면은 그렇게 사회에서 존경받던 유명한 인사가 하루아침에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몰락하는 거 가끔 보시죠.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입니까? 뭐 작년입니까? 라스트 네임이 C로 시작되는 유명한 전설적인 미국의 코미디언, 영화배우, 지금 80살이 넘었는데 스캔들에 딱 걸렸어요. 그분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불쌍한 흑인들 교육시킨다고 대학도 세웠어요. 자선단체에다가 엄청난 돈도 기부를 많이 했어요. 이웃집에 인자한 아저씨, 할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나이 80에 넘어서 다 나타났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농락하고 성폭행하고 40명의 여성들에게 집단으로 소송을 당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양파를 까보면은 껍데기 하나 벗기면은 또 껍데기 나오고, 껍데기 하나 벗기면은 또 똑같은 껍데기가 나오고, 이게 속은 없어. 그냥 계속 껍데기만 나와. 근데 한참 벗기다 보면은 그 한가운데 노란 새싹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거기서 싹이 나와요.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그게 양파의 생명이에요. 그 속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위선과 거짓과 세상의 체면과 이런 것들로 우리는 계속 우리를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 영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하나하나 벗깁니다. 내 거짓된 거, 내 위선된 거, 내 모든 체면, 이런 거 다 벗기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매 순간 매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영을 매일같이 맑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포장하고 위장하고 사람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진실된 나, 진정한 나, 하나님을 향한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감동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